예, 오늘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성탄절 주간을 맞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선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사회를 개선하는 그런 개선 프로그램도 아니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복지적인 차원의 도구들도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교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주제를 잘 다루고 있는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스코틀랜드에서 오치터 라더라는 그 지역의 장로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메로우 논쟁이라는 논쟁으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게 되는데 이 오치터 라더라는 그 지역의 장로회에서 한 젊은 목사에게 안수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젊은 목사였는데 시험을 대부분 다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조에 대해서 묻고 그에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를 것을 선서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고 지킬 것이라고 선서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사람은 오치터 라더라는 그 장로에서 준비한 신조를 선서하도록 요청받습니다. 1716년 12월에 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신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표현이 이상하죠?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크레이그는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거기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717년 1월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서명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약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로회는 이것을 승낙해줬고 그는 그 앞에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변론합니다. 다음 달 1717년 2월 장로회는 이 윌리엄 크레이그의 설교 자격을 박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 끝에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는 총회까지 올라가서
총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윌리엄 크레이그의 목사직을 복권하라. 그리고 오치터라도 신조를 폐지시키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메로우 논쟁이라고 불렸던 일들의 발단이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의 실제적인 중요한 요지는 죄를 버리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예정론이나 즉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각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실제적인 핵심은 이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에딘버러에서 있었던 그 한 이야기인데 직접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찰스 스펄전이 이 존 버년이 썼던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을 잠시 가져와서 전에 인용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존 버년이라는 그 예전 오래된 청교도 시대의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을 썼죠. 그건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순례자의 길을 떠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게 되는 그 긴 인생의 여정에 대한 내용을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마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 C.S. 루이스가 썼던 그런 소설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이 선의의 비판을 쓴 글입니다. 에딘버러에 선교사를 꿈꾸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로운 젊은이였는데 그는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고민 끝에 결정하기를 먼 곳에 갈 필요가 없이 이 에딘버러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등에 생선 바구니를 짊어지고 오는 한 노인 어부의 아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노인이 아니죠. 늙은 노인 어부들의 아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등에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군요. 혹시 또 다른 짐을 짊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적 짐이요. 그러자 이 아낙네가 대답하기를 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짐 말인가요? 그거라면 진작에 벗어버렸어요. 아마 총각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순례자보다 훨씬 더 잘 해냈답니다. 존 버년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랍니다. 왜냐하면 저 불빛을 똑바로 바라보며 좁은 문으로 달려가시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총각, 그곳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저 십자가가 보이나요? 당장 거기로 달려가요 라고 말했어야 해요. 하지만 그 복음 전도자는 불쌍한 순례자를 먼저 좁은 문과 그것을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쪽으로 보내버렸죠. 그 바람에 결국 그는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이 젊은이는 다소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절망의 구렁텅이를 맞닥뜨린 게 아닌가요? 아니요. 물론 만났습니다. 하지만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 벗고 가니까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정말로 옳은 말입니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이 순례자가
여행을 시작하고 난 후에 너무 늦게 짐을 벗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만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늦게 짐을 벗는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올바로 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 짚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좁은 문 앞에 놓여야 하는 것이지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발 아래에서 쉼을 누리며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내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것보다 가볍기 때문에 내 짐을 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와서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즉, 그 짐을 지고 가는 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알리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값없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내가 확실한 그 은혜를 그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계속 2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24장 중에서 21장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돌아보시면 분명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서 기도할 때 그 차이점. 바리새인은 그들과 같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있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용서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찾아 돌아온 이 탕자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인들 모두 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정죄당하고 심한 욕을 들으며 비난을 들으며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지 않을 때 주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 가셨고 그들은 모두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와서 모두 사함과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저주하셨고 비난하고 정죄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누리는 혜택에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신들이 여겼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은 조건적 거래가 아니라 사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뱀은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면 준다는 것은 사실 조건이기 전에 먼저 은혜였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을 뱀은 정말로 그러냐라는 것으로 거짓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이 거짓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비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로 오셨고 그분을 보내신 분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된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그 화를 누그러뜨리거나 단지 우리를 진노로부터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중재자로 오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뱀이 하던 말, 하나님은 조건을 걸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 보이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데 매우 서투릅니다. 오히려 뱀의 말에 더 귀가 쏠리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 첫 남편을 보고 그 남편에게 가서 시집을 갑니다. 이 경건해 보이는 남편이 나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나를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그가 가진 의로 나를 매질합니다. 틀렸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힘든 결혼 생활이 끝나고 이혼하고 나서 이 여자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그러나 첫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그의 옛 과거가 그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두 번째 남편 앞에서 자신이 순결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옛 기억에 자꾸 위축이 되어서 두 번째 남편 앞에서도 자신은 그런 존재 같아 자꾸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전의 학대와 그런 기억들이 나를 악몽 속으로 자꾸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더욱 나를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들게 하고 좌절감과 창피함으로 나를 점철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남편은 한없는 인내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에게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고 사랑을 얻어보려고 오히려 더욱 안간 힘을 쓰며 잘 보이려고 애를 써보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두 번째 남편의 옆구리와 손에 난 못자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모세, 율법이었고 두 번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녀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은, 그 모세는, 그 첫 번째 남편은 매일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매질할 뿐입니다. 이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베풀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 트라우마에 묶여서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옛 남편인 모세의 트라우마에 갇혀 새로운 남편의 그 사랑에 율법적인 자세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활의 진정한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격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주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매우 서툽니다. 심지어 구주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완전히 개선될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그렇지 못한 모습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전처럼 그리스도 앞에 좀 더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나은 모습, 개선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자꾸 움츠려지고 뒷걸음치게 되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뭔가 자격과 조건을 채워서 주님 앞에 서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와 같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자신의 신앙의 태도의 크기와 비례시키려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크기가 자신의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 어느 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의는 그 완전한 의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완전한 의를 전부 다 고스란히 전가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칭의의 크기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들고 서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지극히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 율법주의의 치료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분의 대속적 사역이 우리를 구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잘해서도 아니고 더 나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한 없는 은혜가 조건 없이 베푸는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슴 깊이 거룩한 영으로 인쳐주시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며 심령의 확증의 인을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섰을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의 특권을 통해 더욱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에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만 남고 수치스러움만 남은 채 설 때가 더 많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 하고 오직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더 무언가를 가지고 나아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령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빈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하며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